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많은 손님들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곳을 들르셨을 텐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제 그 전화를 미리 주셔서 오시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실 줄은 예상을 잘 못했어요. 제가 그 학생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과 3학년 시절에 학생 전도사 실습을 나갈 때 그때 이제 나갔던 교회가 성남 태평교회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지금 또 이제 찬양 발표 연습을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어린이 찬양 발표회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휘를 하고 그때 아마 반주해 주셨죠? 아닌가? 오랜 분이 하셨나? 그래서 차이가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아무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반갑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3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주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고 또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리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마치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온 가루를 누룩의 성질로 변화시키듯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품성은 변질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행태가 고르반이라는 풍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경건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탐욕의 정신을 조장하는 인간의 전통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한 큰 목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들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자주 흔들렸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외식의 정신은 지금도 편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을 그럴듯한 봉사와 예배와 전도라는 포장지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기심과 외식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품은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지역의 고유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런 가면을 아래 섞여있는 이기심과 외식의 교훈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임승빈 장로님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침례를 지난주에 받으신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마침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과 이 친구이신 동갑내기이신 장로님이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도 나한테는 필요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30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한테 뭘 받으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김영순 성도님은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유일한 이름이 있대요.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몇 년 전에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했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배에 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요. 혹 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암 외에도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죠. 그렇죠. 꼭 필요하죠. 이렇듯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요.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그래요? 난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네. 나중에 내 인생이 끝마칠 때 어떻게 돼간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럴 때 구원이 지역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예, 보셨죠? 우리 장수임 집사님은 안식일 학교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학생이시라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십니다. 김영훈 성도님도 함께 이렇게 참석하시면 나중에 우리 장수임 집사님 못지않은 훌륭한 학생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구원을 받으면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생. 그러면 반대로 구원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멸망을 당하지.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죠. 곳을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생하고 있나요?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난주에도 우리 이목정 교회 우리 임재룡 장로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보통 우리가 70, 80 혹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90 넘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무슨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를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주는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고 결국 난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혹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나는 여기 왜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네. 아는 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 되는 것이고 네. 장로님은 발견하신 것 같아요. 아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평창이 참 좋은 게 이 KTX 열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종종 이용하시는데 자 이제 한번 이 열차를 타고 간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내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타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셔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기차를 타셨습니까? 사실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옆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제정신 맞나요? 아니요, 다른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어디서 왔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모른지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시 또 내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삶과 죽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은 마르크스 철학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론이에요. 이건 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물질이다. 사람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큰 집이 있고 그러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철학에 따르면 인생의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불교라든가 기타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이란 영혼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래요.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이 되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다른 육체로 다시 윤회한다, 환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을 자, 여기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인에게서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살 수 없으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자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는 날이 잠깐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앳되고 멋진 젊은 시절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때는 누구나 한번 와서 아, 저 사람이랑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꽃 같은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나요, 나한테? 네, 애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각 처녀 시절이 엊그제 같으시죠? 참 시간이 빨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드리는 좀 부담되긴 하지만 애들 크는 걸 보면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밖에 못 사는데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나날이 기쁘고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을 보니 뭐가 가득하대요? 인생에? 네. 걱정이 가득하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래요. 아침에 피어나서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도 걱정이 가득한 게 바로 인생이에요. 자, 시원이가 한번 읽어줄 거야, 이 성경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데요? 날아가는 날아간대요. 인생은 참 빨라요. 우리가 보통 70, 80, 뭐 혹은 90 넘게 살죠. 근데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걱정한 세월, 수고한 세월, 고생한 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래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인생이 서글픈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학교를 이 정도 나왔어요. 내 재산은 이 정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짧고 끝이거든요. 죽으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이 뭘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대요? 헛되도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우리를 이을 대를 이을 후세대들이 또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후세대들도 언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죽고 그 후세대들이 또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 땅은 그대로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뭘 해도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뭘 하든지 다 헛짓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헛일이고 농사를 지어도 헛일이고 회사를 다녀도 헛짓인 거예요. 며칠 전에 해찬이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네, 얼마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지금 피곤한 것 같아요 좀. 근데 수능 시험을 본 것도 헛일이에요. 공부를 해도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렇죠. 왜 그럴까? 돈을 아무리 모아봤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가져갈 수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헛일이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우리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이 젊은 분들도 있는데, 자 100에다가 0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아, 우리 어른들도 잘하죠. 0이죠, 0. 그러면 0에다가 한 100만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 아, 그래요? 100만은 훨씬 큰 숫자인데도요? 앞에 영 붙는 수입사님 훌륭하십니다. 0을 곱하면 그냥 다 0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다가 죽음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죠. 무예요, 무. 그러니까 인생의 내용이 어떻든지 관계가 없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이렇게 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이. 그런데도 보세요. 사람들 지금 열심히 살죠. 오늘도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학생들은 또 공부하면서,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다 뭐예요? 헛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다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죠? 헛일의 종류만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혼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내 집 마련도 아니고 취업이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는 일, 그 어떤 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함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대요? 죄에서. 그렇죠? 예. 저는 답을 다 보여드리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이문자 집사님 죄를 좀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선해 보이시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조그만 좀 마음을 찐것 같아요. 아 조그만 죄를 마음으로 지셨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 죄라는 게 내가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 청문할 때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싫어요. 네, 화를 내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데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강재혁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죄는 뭐래요? 불법. 불법이래요.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무슨 법을 어긴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이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뭐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어떤 공부 잘하시는 법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 예수님이란 분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요? 바꿔 말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인생이 헛짓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법을 지키면 된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어기고 사는 그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다 똑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만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법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장날 장날 어디 장일까요? 봉평 장날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봉평장이에요. 만약에 봉평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봉평이 천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봉평시장에 제가 한 가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 물건도 좋은데
저 집에 가면 저기 물건이 우리 집 물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여기 값도 싸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 만약에 동평 사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 우리 집 자식은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옆집 자식이 시험에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어떨까요? 저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으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동평에 막 가득히 막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동평이 어디예요? 동평이 천국이죠? 네. 하늘나라 갈 필요도 없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천국이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자꾸 독도 달라고 하면 못 줄 거 뭐 있습니까? 까짓 거 하나 줍시다 그냥. 가져가라. 독도 말고 제주도도 그냥 줍시다. 그래 보인다면. 대한민국이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는 욕심, 이기심 다 이런 것들 좋아하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 나쁜 게 아니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할 거 없이 사람들 마음엔 다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걱정과 근심이 많은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어디에 문제이냐면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끼리는 전쟁하고요. 걱정해야 하고요. 경쟁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다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상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법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인 거고요.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매일같이 숨을 쉬듯이 범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 본성이 이렇게 못난 존재였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나요? 아니요.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뭘 배우냐면 진화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원숭이가 긴 세월 변하고 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 뭐 짧게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에서 10까지 가는 것은 그냥 바로 1에서 10으로 가지 않죠. 그 사이에 숫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2, 3, 4, 5, 6, 7, 8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1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1에서 2까지 가는 것은 또 어떤가? 그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1에서 2까지 가려면 또 1.1, 1.2, 1.3 같은 숫자들이 또 있죠. 그럼 1에서 1.2 갈 때도 바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중간 단계라는 것이 있죠.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원숭이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원숭이와 사람 비슷한가요? 비슷해.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원숭이와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에서 10까지 갈 때 중간 단계가 필요했듯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면 그 중간 단계의 존재들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거? 약간 원숭이도 아니면서 사람도 아닌 뭐 그런 존재?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직 못 보셨죠? 그렇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과 끝만 있는 거예요.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은 사람. 그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또 어르신이 계시죠. 이 갓난아이가 80년 정도 살다가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왜 그게 가능할까요? 보이니까 잘하는. 보이니까. 봉평이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가든지 갓난아기와 어르신 사이에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장년층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아기가 시간이 지나고 변하면 어르신이 된다라는 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요, 온 세상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지구상에 갓난아기랑 어르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이 흙덩어리가 있습니다. 흙덩어리가 한 100만 년쯤 지나면 저렇게 구멍 3개가 뽕뽕뽕 뚫린 벽돌이 될까요? 아니요. 왜요? 한 100만 년쯤 지나면 시간이 꽤 많을 텐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요? 저절로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벽돌이 한 1000만 년쯤 지나니까 저절로 혼자서 집이 됐다. 아이고 그런 건 더. 이건 더 어려운가요? 그렇죠?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대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벽돌이 됐다. 네. 그렇겠죠. 벽돌이 막 부서져가지고 흙덩어리가 됐다. 이런 건 가능하죠. 네. 근데 이렇게 반대는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명이 그렇게 점점점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돼서 더 소위 말하는 고등생물이 된다는 건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님이라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동물원에 가둬놓고 아이고 제주 잘 부리네 그러고 박수치면 안 돼요. 조상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조상. 네,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고 잘 차려드려야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가르쳐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뭐래요? 영생. 영생이래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김영순 성도님도 원래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랑이 막 넘치고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처음 우리 인생도 그랬어요.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특징, 사랑이 있고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원래는 태어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느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는 더욱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릴 우리를 위해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또 저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